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 사울도 확신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죠.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여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나의 신앙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행동이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행했는지 너무 부끄럽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저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자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박해하고 주의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자를 내치시지도 버리시지도 외면하거나 심판하셔서 끝장을 내시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다듬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께서 저를 부르신 대로 부름받아 나아가겠습니다. 뒤틀린 어둠의 신앙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그니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자신이 들은 대로 열방나라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회개를 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며칠 더 지냈는데 이는 다메섹에 있다면 믿는 자들이 사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사람들도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그렇게 폭발적이고 완벽한 변화를 주시는 것임을 알기에 사울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후 사울은 즉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박해자를 정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세상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변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선포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아닐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아닌 경우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혈혈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혈혈증 여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져졌고 예수님을 보고자 또 모여서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되고 옷을 만져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단 한 사람만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이면 나를 낫게 해 주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 자신에게 들어왔고 그녀는 그것을 믿고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들어온 복음을 믿고 행했더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믿고 행합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엉망으로 만드는 인물,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척박하게 만드는 인물을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로 인해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 진리 안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치 버려져야 할 쓰레기를 재활용하듯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재활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사울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입었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잊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감으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버지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무지몽매했던 점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서울 같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활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지옥의 쓰레기통이라는 곳에 버려져야 할 인생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기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함으로 복음의 역사와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벌어져야 할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활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이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일상의 생활 속에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사회 문화에 흐르는 음란함과 폭력성과 만몬주의와 같은 의식들이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